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건데요. 뭔지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 오해하실까봐 현 아내에게 연애할 때 데이트하러 만나러 갈 때마다 이제 사서 갔던, 그런데 아직도 이제 6년, 7년이 지나도록 집에 남아 있는 물건들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참 쓰잘데기 없는 것들 사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교제할 때 데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뭐라도 사갖고 가고 싶어서, 뭐라도 선물하고 싶어서 뭘 사가야 될까 고민하고 준비해서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효율적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가 아니라 그냥 뭐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던, 정말 몽글몽글한 연애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사진 보면서 막 옛날 생각하고 딴짓했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때가 있으시죠? 네, 연애하시면서 현 남편, 아내에게 선물하고 이런 것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참 좋은 대우를 받고 선물을 받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쁜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운을 띄우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 6장에서 다윗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왔고, 그리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셔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셔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때다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정말 지옥 같았던 1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정말 복잡했던 왕위 쟁탈전, 이런 것들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도 되는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최고급 재료인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텐트,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천막 텐트조차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고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싶은 그 부담감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담감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자 하고 하는 마음은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짓고 싶었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성전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에게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 지을 것을 거절하셨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내가 지금까지 다윗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했고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왕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현재 왕위에 올라 있지만 이 사람의 지금까지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이 왕위에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의 장면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는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왜 굳이 다윗만 빼고 나머지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줬는가? 그리고 왜 형들은 이렇게 막내인 다윗을 귀여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구박하는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학자들 또는 성경적 상담학자들이 이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하고 추측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 상담학자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윗의 가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윗에게 대하는 이 태도와 모습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형들과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즉 다윗은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전히 그의 삶은 양을 치고 있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삶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왕 위에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어울리며 나는 그 나라에 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과 우리가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러나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너의 삶의 전반에 준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너가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소유, 나의 은사, 나의 관계, 나의 위치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조차 거절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너 그거 왜 그런 마음 가졌어? 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본문을 쭉 살펴보고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하며 대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추측하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고민하며 생각하다 보니 아내와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오늘 뭘 사서 이 사람에게 주면 좋아할까? 교육전도사 쥐뿔도 없는데 제 형편으로는 비싼 물건들을 사가지고 주는 이 마음이 그래도 다윗과 비슷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왕과 백성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방치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다윗,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벗겨지기까지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 다윗,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기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그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저도 이 마음을 너무 품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애할 때, 그리고 지금 제 아이를 바라볼 때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저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윗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오늘의 이 사건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겁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선포하시는 이 언약을 쭉 나열하시는데요.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모두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오늘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을 절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과 같이 너의 후손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아니, 네 후손들까지도 내가 징계할 수는 있지만 끊어내지 않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과 사랑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도 무엇인가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을 쭉 보면서 이 언약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계약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딱딱한 어떤 낭독문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사랑의 고백, 러브레터를 마음을 담아 읽어주시는 그 글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대속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자 선포이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고백을 드리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너무 멀었구나. 연애 때의 감정을 생각해봐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싶어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나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